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하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88쪽에 있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월의 고통이 내게 있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렸을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생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묻고 대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평생을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기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믿음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 없는 믿음은 가짜다. 기도가 만사다. 그래서 기독교가 기도의 종교인데 우리는 평생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결심이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 기도는 쉽지 않지만 결심을 할 때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때 기도에 대한 빚진 마음,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랬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그 기도에 대한 빚진 마음. 그래서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기도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니고 기도의 생활화.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모든 일에 범사에 기도를 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책을 보다가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화살기도,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시로 성령 안에서 화살기도가 뭔가 했더니 순간 예를 들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대화하기 전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내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순간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화살기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했는데 빚이 많아요. 3억. 옛날 얘기죠. 지금은 뭐 큰 돈이 아닐지 몰라도 옛날에 3억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가서 만나서 건축업자 사장을 만나서 탕감해달라고 얘기해라. 목사도 염치가 있죠. 어떻게 3억이라는 큰 돈을. 그런데 그 건축업자가 장로님이신데 기도를 하는데 탕감해줘라. 그래서 하나님, 속된 말로 말하면 제가 뭐 땅 파서 장사합니까? 탕감해줘라.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오늘 그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이 탕감해달라는 말을 하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탕감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장모님도 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구나 하고 탕감을 해줬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여러분,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 그랬어요. 찬양은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요, 이 평생 기도라는 것은 기도가 생활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습관화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늘 저녁에 가서 기도하셨죠. 그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고 혼자 가셨어요. 거기를 이제 겟세마네라고 하는데 그 겟세마네 예수님이 기도한 장소에 가면요, 예수님의 그 기도했던 손자국이 그 바위에 찍혀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올라가서 이렇게 사진 찍는데 우리는 사진을 찍을 게 아니고 우리 기도 장소가 있어야 돼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장소.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도는 뭐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힘들면 기도하죠.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고, 간구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고, 도고, 중보기도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 시간이 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중보기도, 도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할 때,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에 새벽에 2시간, 7시 반까지 기도하려고 작정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고 1,500명까지는 새벽에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그 이상은 자기가 못했다고 그러셔요. 이제 얼굴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때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이름을 부르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십니까? 매일 기도하는데 그 이름을 왜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새벽 기도 때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여기다 올리셔요. 그러면 또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름을 모르면은 어떻게 기도해요?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그냥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 기도 소리가 작아지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왜 기도가 점점 줄어들까? 바쁘다는 것이죠. 피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바쁘다 그랬거든.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자기 변명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핑계대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가한 사람들이 기도했겠어요? 피곤할 정도로 바쁜 사람들,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루터의 고백은 그가요, 새벽에 일어나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로마 교황청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은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루터가 그 로마에 있는 모든 기왓장들이 다 마귀로 변할지라도 내주는 강한 힘이요 하면서 기도의 힘으로 종교개혁을 멈추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무나 많은 일이 쌓여 있어서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바쁘지 않은 것은 없다. 사실은 기도는 바쁠수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일을 할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할 때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막사에 깃발이 올라가 있으면 그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땅이 좁은 땅이 아니잖아요. 거기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지도자가 뭔가 결정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를 외국 차관 빚을 내서 지을 때, 건설할 때에 다 반대했어요. 근데 이제 비서에 의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밤새도록 담배를 피웠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이제 밤새도록 고민하고 결정한 게 경부고속도로를 빚내서 건설한 거예요. 다 반대할 때 지도자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결정하기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생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이게 지도자의 큰 일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꼭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닥치면은 기도를 하는데 그 어려운 일이 지나가면 또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고 평소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자실 목사님이 오산이 기도원에 꼭 다 죽을 때가 돼서 꼭 기도원에 오는데 그러지 말고 평소에 와서 기도 좀 해라. 세상에서 다 안 되고 맨 마지막에 오지 말고 평소에 와서 좀 기도 좀 해라. 그 얘기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평생 기도라는 말이 시편 기자가요, 어려웠을 때에 기도를 시작했는지는 몰라도 2절에 보니까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고 선언하죠. 그렇죠? 1절 말씀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 사랑하는 이유가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듣고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양을 쳤다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게 아니고 자기가 민족을 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만 친 게 아니에요. 모세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때문에 지금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작정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잃지 않고 다윗이요, 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평상시에 잘 될 때는 안 보이다가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는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모든 백성이 대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기도를 놓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의 대적이 될지라도 사울과 함께 나를 10년 동안 추적할지라도 다윗은요 기도를 놓은 적이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오신 분들은 평생 기도를 선언하시고 작정하시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오늘 8절 중심으로 세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신다.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의 기도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영안이 열려 천국과 지옥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오늘도 지옥 가는 영혼이 많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죄, 전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기 4절에 나오는 영혼이라는 의미는 생명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생명의 위기에서 나를 건지시고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우리를 생명을 건져주실 때에 죽다 살아난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요 참 범사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장기 금식한 사람은 물 한 모금도 감사하고 죽 미음 한 숟가락에도 감사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영혼을 생명의 사망에서 위기에서 건져주셨다. 두 번째는 8절 중간에 내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죠. 근데 기뻐서 우는 눈물보다는 슬퍼서 우는 눈물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외로워서 울고 괴로워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슬퍼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몰라줘서 울고 한이 맺혀 울고 인생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그래서 시편 84편 6절에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한다. 아삽은 시편 80편 5절에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눈물을 양식으로, 눈물을 음료로 마시게 했다. 그리고 고라자손은 눈물이 주야로 자기의 음식처럼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라자손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이 평생 손가락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물을 주야로 음식처럼 먹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자기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게 시내처럼 흐른다. 시내처럼 흐를 만큼 눈물을 많이 흘려.
저도 우리 박윤 장로님 큰아들 박주창 목사님 파송 예배 드릴 때 기도 중에 제가 할머니,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그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오시라고 그래서 눈물 이렇게 안수하면서 기도하라 하시고, 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이제 손녀를 이렇게 위해서 안수하고 눈물 바다가 됐는데, 저는요 태어나서 그때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이인수 목사님이 원래 손자 손녀를 이뻐하고 그런 성격이 아니신데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안 나오시고 엎드려 있어.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우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행히 그 뭐 카카오톡인가 뭐 그거 영상으로 매일 영상을 보면서 통화를 할 수가 있대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그게 없었잖아요. 지구 반대편에 30시간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언제 볼지도 모르고.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영상 통화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눈물이 난 이유 중에 하나는 장로님하고 권사님 연세가 많으시니까 살아서 볼지 죽어서 볼지, 돌아가셔도요 30시간을 비행기 타고 와야 되잖아요. 그것도 비행기 표가 있을 때 얘기고, 요즘처럼 코로나가 지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어요. 2주 격리하고 뭐 이러면은 장례식에 참석할 수. 그래서 그때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눈물이 없다, 고통이 없다, 사망이 없다, 질병이 없다. 그래서 제가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사자 들어가는 직업은 다 없어지겠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니까는 공인중개사 직업도 없을 거 아니에요? 사자 들어가는 직업은 다 없어지.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찬양하는 거, 성가대, 예배 드리는 자들만 남죠. 세 번째는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신다.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분이 뭐라 그러냐면, 세상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악의 지뢰밭이다. 죄악의 지뢰밭, 깊은 웅덩이와 험한 골짜기가 많다. 또 인생은 수없이 많은 걸림돌과 장애물들이 즐비하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 없죠. 자빠지지 않을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인생은 비록 넘어질지라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행 갈 때 반드시 2명 친구가 같이 가야 되는데, 한 명이 웅덩이에 빠지면 한 명이 건져낼 수 있기 때문이다. 넘어지면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할 때도요, 힘들게 목회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기도도 하고 뭐 성교비도 보내주고, 이렇게 힘을 합쳐지는 것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실수해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돕는 자라고 돼 있어요. 성자 예수님도 돕는 자, 성령 하나님도 돕는 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돕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증거가 은사와 열매가 나타나는데, 매일 구제하면서 돕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평생 기도하는 자로, 또 우리가 전도하는 자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했더니 아예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잊어버렸죠. 여러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한 게 아닌데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기도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성경을 보세요. 원래 왕은 머리맡에 성경을 두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는데 왕이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우상이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평생 기도하겠다고 서원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결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게,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는 게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도 안 보고 찬송도 안 하고, 그럼 거기에 그 자리에 우상이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은 나는 평생 기도할 때에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은혜,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 넘어졌을 때에 일으켜주시는 그 은혜를 나는 평생 체험하며 살아가고 싶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하겠다고 서원하고 선언하고 작정하고 결심합니다.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넘어짐에서 일으켜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